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름 뜻 그대로 한 해 삶의 자리에서 뿌린 땀과 헌신이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열매 맺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 무엇이 어떤 것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감사라고 하면 늘 기억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보 1면에 있는 날 구원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스웨덴의 작은 도시 모탈리라는 도시에서 구세군 집회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어거스트 루드빅 스톰이라는 청년이 그 예배 집회에 참여하였는데 예배의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구세군에 들어가서 전임 사역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1899년 37세의 나이에 심각한 척추 질환을 앓게 되고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구세군 사역도 끝까지 감당을 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1914년 52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톰이 구세군의 전쟁의 외침이라는 그 공보에 한 편의 시를 올린 적이 있는데 스톰이 썼던 시의 일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 시를 보았던 한 복음 전도자이자 작곡자였던 헐트만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하나의 찬양을 작곡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 뿐입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입니다. 헤쳐나온 풍랑도 아직도 광야에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한 해 후에도 속상한 일도 눈물도 많았지만 더 큰 위로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계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오늘의 예배와 찬양, 기도와 예물, 그리고 한 주의 삶에 담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도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알려주신 제사가 크게 5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그 중에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또 그분과 나의 관계를 감사하면서 드린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크게 2가지의 제사로 나눠져 있었는데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드렸던 감사제가 있었고, 예를 들면 내 몸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렇게 아파서 차도가 없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을 때에 다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축복을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원을 하거나 자원하여 드리는 낙헌제의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계심 그 자체가
나에게 오늘의 삶의 그 자체가 그 안에 관계 맺음에 감사하여 드리는 화목제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아벨의 제사가 화목제와 같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양의 첫 새끼를 얻어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 가인과 또 삶의 자리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낙헌제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바로 그랬을 때에 그 감사제와 낙헌제가 담긴 그 아벨의 마음과 삶과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일들과 응답하신 기도와 주신 열매들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바라는 일에 거절하셨을지라도 침묵하셨을지라도 오늘도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대구 소망교회 온 성도들과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사는 오늘 하루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지키는 것은 그날에도 부모님께 효도를 드리지만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1년 365일을 부모님을 기억하고 공경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 특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와 같은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365일을 물들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예배하고 어떻게 남은 한 해와 앞으로의 삶을 감사의 예배적 삶을 살아갈지 오늘 본문 화목제의 규정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화목제에 대한 규정이 오늘 레위기 7장뿐 아니라 레위기 3장의 말씀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3장의 주된 내용은 화목제 가축 예물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화목제 제사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없이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제물, 그 가축을 준비할 때 두 가지를 지켜야만 했었는데 하나는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것으로 소나 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바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일찍부터 신경 써서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제사 드리기 위해 그저 화목제 드리자고 출발하는 당일에 그냥 소 한 마리 잡아다 아무 것이나 끌고 갔던 게 아니고 일찍부터 화목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어떤 가축이 좋을까? 어떤 소가 흠이 없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가장 좋을 것일까 생각하며 마음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좋은 것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먹다 남은 것을 드리지 않고 극상품은 팔아버리고 남은 것 중에 드린 게 아니라 흠없는 예물을 드리고자 마음으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그 제물을 드릴 때 다른 하나는 짐승의 제물에서 가장 귀한 부위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름은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 복부에 제물의 복부에 기름 덩어리를 구별하여 태웠고, 또 짐승의 가장 중심이라고 여겼던 두 콩팥을 태웠고, 또 당시 피를 만드는 기관이라고, 이 간이 빨갛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피를 만드는 기관이라고 여겼던 간 거풀을 잘라서 하나님께 태워 올렸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태우고, 중심을, 콩팥 중심을 태우고, 생명, 피를 만드는 생명을 태운다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 중심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흠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여러 인생에 중요한 건 많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먼저는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장 귀한 여러분 자신을 드리셔야 합니다. 흠없는 제물로 드리셔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셔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는 삶, 하나님께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 구별하는 삶으로 오늘의 추수감사주의를 그렇게 드리고 일상의 감사의 예배적 삶을 거룩의 삶으로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장 귀한 부분을 드려야 합니다. 두 콩팥과 간 거풀을 귀하게 벗겨가며 드렸듯이, 그것을 따로 벗겨 찾아 애써 드렸듯이, 시간이 가장 귀한 분은 구별된 시간을 드리셔야 합니다. 자녀가 가장 귀한 분은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돈이 가장 귀한 분은 구별된 예물과 헌금을 드리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내게 가장 귀한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분은 땅 문서를 팔아다가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릴 것이 없으니 나를 드리겠다라며, 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를 드리겠다라며 날연보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만을 위해 시간을 사용했다라며 11조 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훈련받고 복음 전하기 위해 삶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흠없는 것, 귀한 것,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 중에 흠없고 귀한 것, 이것을 내게 가져다가 주기를 원한다라고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며 그건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3절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며 그것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그걸 달라 말씀하시고,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며 우리의 상한 그 마음,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그 진심 어린 삶을 바라십니다. 순종과 청종, 공의와 정의, 인애와 믿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흠없고 귀한 중심과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요? 왜 이렇게 흠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삶을 노력해야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 쓸모없는 것, 안 가지고 싶은 것을 주신 게 아니라 흠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새벽에 보았던 시편 65편에서 다윗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귀한 것을 받았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죄악이 자기를 이기는 순간 참 많았지만 이런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을 택하고 불러주사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논밭과 초장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나답도록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은혜를 버리고 죽어가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앞으로 우리 역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주일과 새벽을, 물질과 시간을, 마음과 선택을, 거룩과 순종을, 우리의 소중한 삶을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화목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그것을 이웃과 나눠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레위기 7장을 보니 화목제에는 소, 양, 염소뿐만 아니라 소제를, 곡식 제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면서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를 드렸을 때 화제로 태워드렸던 기름, 두 콩팥, 간 거풀을 제외하고 화목제물 감사제의 고기를 제사 이후에 그날에 다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말씀을 보면 서원하여 작정하여 드린 낙헌제는 하루를 더 주셔서 그날뿐만 아니고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루 이틀 만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그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렸으니 대가족이었으니 4, 50명 넉넉히 잡아서 4, 50명 함께 갖다 치더라도 하루 만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눈빛을 보니까 어떤 분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감이 좀 잘 안 잡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소도체 수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도체 수율 여러분 아시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도체 수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 지방, 뼈 등의 생산 비율을 정리한 자료가 소도체 수율입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소에서 나오는 살코기의 양이 얼마나 되냐면 평균 273kg이 나온다는 거예요. 270kg 정도. 그럼 오늘 기준으로 소고기 1인분을 넉넉 잡아 약 250g이라고 해본다라고 칠게요. 그렇게 하고 한 사람당 2, 3인분을 넉넉히 먹는다면 약 500g, 700g. 김성원 집사님 좀 못마땅한 표정인데 약 1kg를 먹는다 쳐봐도 당시의 소는 지금보다 개량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작았다 치더라도 소 한 마리의 고기는 몇 명이 먹을 수 있냐면 200명에서 300명이 먹어야만 그 하루에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남기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기한을 지나고 그 고기를 먹으면 제사가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루 만에 그 많은 양의 고기를 다 소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누어 먹어야 했던 겁니다. 나만 먹지 않고 내 가족만 먹지 않고 그 고기를 하나님과 화목한 고기를 이웃과 화목하며 함께 나눠 먹어야 했던 겁니다. 14절의 규정을 봤더니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에게는 화목제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들의 목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그 많은 고기는 레위인, 가족들, 나그네, 잘 먹지 못하고 굶주린 이들과 다 함께 화목제 이 고기의 향이 풍겨나갈 때 나도 먹고 싶다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손을 씻고 들어와서 누구나 함께 나눠 먹었다라고 합니다. 감사와 열매를 나와 가정 안에서만 움켜쥐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이웃, 소를 바쳐 드릴 수 없는 그 이웃, 하나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그 이웃과 다 함께 잔치의 식탁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이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늘로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수평으로 감사하며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고 교회 밖에서 주어진 일상에서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홀로 다 먹으면, 혼자 다 가지면 그 예배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삶으로 예배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이든 먹을 것이든 재능이든 나누는 그 삶의 자리가 감사제, 화목제가 드려지는 자리가 됩니다. 혹 어떤 분은 추수감사주일에 더욱 마음이 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한 해 열매와 감사 제목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우리 가정만 감사할 일이 이토록 없단 말인가 한숨이, 낙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지난 새벽마다 묵상했던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에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라고 고발할 때 다윗이 시를 지어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52편 9절에서 그 위기 속에서도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54편에서는 10사람이 다윗이 숨어있는 광야를 사울에게 알려주었을 때 고백하기를 시편 54편 6절에 그 위기를 지나면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뭔가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낙헌제가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서원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내가 지금 고발당하고 또 고발당하지만 나는 오히려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6편에서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에 시편 56편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게 풀려난 이후에 드린 고백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살아남으려 미친 척하면서 드린 고백인지는 몰라도 다윗은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야말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억울하게 쫓기면서 고발당하면서 잡힐 위기에서 죽을 위기에서 그 광야의 인생, 언제쯤이나 이 광야가 끝날까라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다윗은 광야를 감사로 바꾸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이미 알고서 실천했던 것이죠. 이 고백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물들어가고 나무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도 감사로 물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남은 한 해도 감사로 물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이웃과 대구 지역과 온 세상을 감사로 물들여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이웃들이 위로를 얻고 우리에게도 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며 응답하신 기도 감사하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는 복된 하루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했던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물들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귀한 것으로 감사하는 삶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열매가 감사할 수 없는 이웃들에게 흘러가 모두가 함께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가정과 대구와 직장과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의 걸음걸음 발자취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품어주셨고 우리는 부끄러울 때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씨를 잘 뿌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셨고
우리는 부끄러운 것 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욕심을 많이 냈지만 오히려 일용한 것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셨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가족 앞에 불평할 때 많았지만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 원망하고 힘겨울 때 많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물들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웃과 감사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감사가 물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리에 영광 받아 주시고 감사하는 자리에 감사가 더욱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주신 열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마음과 드리는 것이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 늘 하나님께 귀한 것, 귀한 삶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그 좋은 열매를 나만 배부르지 말고 내 가족만 채우지 말고 이웃과 나누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와 나누며 세상을 감사로 물들여 가게 하옵소서. 감사 위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